벌써 안 만난 지가 두 달이 다 돼가는 게 아니고 12월 달부터 했으니까 3달이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전도사님 얼굴은 안 까먹는데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의 얼굴을 못 봐서 까먹진 않겠죠. 네, 다시 만날 그날을 기대하면서 만났을 때 전도사님 잘 반겨주세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우리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가기를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가 오늘 예배도 우리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드리며 나아가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을 수치와 멸시로 들어온 그 길 막을 수 없네. 하늘의 뭇별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그러한 사람 보이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나를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영혼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점수 고백합시다.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 포함해도 주님의 말씀 따라가리라. 믿음의 길 가네 세상의 길과 다른 그 길 우리 그 길을 갑시다. 수치와 멸시로 들어온 그 길 막을 수 없네. 하늘의 뭇별들을 보라 놀라우신 주님의 언약 눈들어 한 사람 보이라 예수 그리스도 나의 삶 속에 내민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나를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영혼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나의 삶 속에 새긴 주의 말씀 흔들리지 않는 마음 주시고 나를 부르신 나의 주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나를 이끄시네. 내 영혼 기뻐해 주와 함께하는 영혼 속에서 내 영혼 찬양해 주의 크신 사랑 노래하리라. 세상의 길과 다른 길을 걷는 우리 여러분들 크리스찬들,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 믿음의 길을 함께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 나아갑시다.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살아가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봐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빛이 없는 바다에 빛이 없는 바다에 홀로 남겨진 채로 나는 주를 바라네. 예수 내 손 잡아주시네. 빛으로 오신 그가 내 삶 밝혀주시네. 나는 주를 따르리 내 평생 주 살아가리라.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봐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세상은 날 버리고 소망 하나 없어도 나의 사랑 주 알아봐주시네. 그가 함께 하시니 나는 오늘을 살리. 나의 모든 소망 오직 주 예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가 찬양하고 말씀드리며 그 말씀 들은 것을 예배가 마친 후에도 끝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확신을 우리 마음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정말 그에 맞는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그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여기 신약 여기 위에 페이지가 있습니다. 페이지로는 365페이지, 준사님 가지 성경으로 365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진리의 근거에서 믿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3주 동안의 믿음에 대해서 계속 배웠던 것 같아요. 믿음과 은혜, 그리고 도대체 그 믿음이 무엇인가.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와 이렇게 쭉쭉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경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배웠는데, 오늘도 성경에는 도대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나와 있는가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겨서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것 같아요.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굳게 간직하고 견디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은혜의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하신 일, 그리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감사와 반응이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정의가 무엇인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의 믿음의 정의가 두 개로 나와 있어요. 이 두 개를 믿어야 하나님을 또 기쁘게 할 수 있다라고 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계시다입니다. 하나님은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나 우리가 태어나는 과정 가운데서나 이제 앞으로 미래 예지가 아니고 앞으로 예지가 아닌 나와 함께 하실 거라는 거. 그렇죠? 앞으로 하실 일에 대한 믿음도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이 다녀서 이 교회를 나와서 그냥 내 마음의 어떤 확신이나 내 생각에 그런 긍정적인 어떤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아는 게 아니고 그냥 부모님이 다니고 있으니까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들이 그냥 앞에서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 말하니까 그냥 아멘하고 암송 외우고 그렇게 그냥 맹목적으로 그냥 다녔더라면 여러분들 이제 중고등부가 되었다면 내 마음에 이제 사춘기가 다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제는 나에 대해서 궁금할 시기예요. 그렇죠? 나는 무엇인가? 초등학교 때까지는 그런 거에 대한 많은 어떤 궁금증이 없었다면 이제는 나는 누구지? 이제 몸의 변화들이 내 마음과 내 생각들과 나의 어떤 기분과 이런 것들을 조금씩 건드릴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럴 때 어떤 반항적인 그리고 어떤 과학적인 증거, 어떤 사실적인 이 세상의 현상에 대한 것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이때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궁금할 때. 내가 누구인가 할 때에 궁극적인 목표에는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셨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을 없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 것만 믿음이 아니고 두 개 다 믿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그냥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존재를 지적인 동의 그냥 내 성경에 하나님 있다고 하니까요.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선생님이 부모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런 지적인 동의도 필요하지만 그런 걸 뛰어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실한 자세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있다면 여러분들 찬양을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있다면 기도를 그렇게 대충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말씀을 듣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실한 자세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라는 거예요. 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상이 아닙니다.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뭐 주세요, 뭐 주세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많은 기도의 대표적인 기도의 모습들이 자신의 모습과 어떤 죄들을 고백하는 것보다는 뭐 주세요, 뭐 해주세요. 하나님 안 해주시면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무슨 지니의 소원 램프처럼 아니면 전보로 가는 것처럼 모든 거 나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것처럼 소원풀이처럼 로또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근데 말씀에 상 주시는 일, 상, 우리가 아는 그 상일까요? 어떤 상일까요? 여러분들 상은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상을 뭘까요? 어떤 걸까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뭐 장난감도 사주고 뭐 원하는 거 들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부모님이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원한다고 해서 정말 이상한 것까지, 정말 악한 것까지, 정말 이게 도대체 왜 필요한 것까지도 부모님이 들어줘서 이렇게 주시는 걸까요? 정말 좋은 부모님은 그냥 맹목적으로 원하는 것만 주는 거 아니고 이 아이가 이 선물을 통해서 어떻게 되고 어떤 걸 취하게 되는 것까지 하는 거예요. 우리 유담이에게도 제가 우리 아들에게도 선물을 줄 때 무작정 유담이가 주라는 거를 줄 수도 있어요. 줄 때도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마트를 갔는데 유담이가 참 색칠하는 거 말 좋아해요. 그래서 여자 막 그림 있는 색칠하는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스티커로 봐서 스티커를 자기는 골랐다고 고른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봤을 때 이게 스티커가 아니고 물감놀이인 거예요. 아직 유담이 물감놀이 하기에는 아직 일러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런데 저희 아내는 뭐 일단 본인이 원하는 거 한번 골라보고 또 실패도 하는 거라고 말을 하지만 계속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어쩌다 한 번은 가능하지만 이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예를 들어 막 뭐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뭐 장난감 앞에 두고 너 골라봐. 아니면 무슨 이상한 우리가 쓰는 물품을 가지고 너 잘 놀겠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이 아이가 이걸 가지고 오랫동안 놀면서 창의적인 생각 그리고 이걸 응용할 수 있다. 그리고 언제까지 쓸 수 있는가를 다 고려해서 선물을 선택지를 주고 고를 수 있도록 이 정도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무지막지하게 아무거나 고를 수 있는 것은 이게 상을 주는 정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상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상은 우리들에게 필요한 거. 우리들이 그러면 필요한 것이 도대체 무엇일까?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아이폰일까요? 아주 롱패딩, 아주 두꺼운 명품. 옛날에는 노스페이스로 계급을 전사님 때는 나눴다고 하는데 그럼 비싼 몇십만, 50만 원짜리, 100만 원짜리 파카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진정한 필요한 것은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구원.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 중의 은혜, 상 중의 상인 구원이라는 상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상이고 사랑이고 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성경의 가르침은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상으로 주고 싶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전인격적으로 긍정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를 나눠볼 텐데요. 믿음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요. 미신은 없는 겁니다. 맹신은 무엇일까요? 무조건 믿는 거예요. 광신은 뭘까요?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미신 같은 거는 뭐 그러죠. 맹신, 제가 저번에도 말했듯이 점 보는 거, 타로점, 뭐 이런
미신, 야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대. 아, 야 오늘은 좀 날이 아닌 것 같아. 야 빨간 날이잖아. 아니면 뭐 빨간 글씨를 쓰면 안 돼. 뭐 이런 것들. 또 광신, 내 마음대로 믿는 거. 신앙인들 중에서도 성경의 토대로 진리의 근거에서가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해석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기분에 취해서.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 이 오해들 다 빼고 미신, 맹신, 광신 빼고 확신이 있습니다. 사실을 근거해서 믿는 것, 진리의 근거에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얻고 싶은 것을 강하게 믿는 것. 아, 이거 얻고 싶습니다. 하나 이거 해주세요. 이걸 하면 강하게 마음으로 하면 주실 거야 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과 할 때 신앙생활과 마음이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진리를 근거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반대로 하나님이 강압적으로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버리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진리의 근거에서 믿음으로 확신하여 이 세상에서 진짜 길을, 다른 사람이 가지 않는 진짜 믿음의 길을 가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지금 청소년부 때에 하나님을 알아 진정한 믿음의 길로 가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말씀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모습 안에 홀로 울던 마음 하시네
주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몰랐던 내가 정말 하나씩 하나씩 진리에 근거하여 성경의 토대로 하나님을 알아가고 믿음으로 반응하여 그 은혜를 감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은 부족하고 내가 아직은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지만 말씀을 통해서 듣고 고백하여 내가 정말 믿음의 길을 가는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자녀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쁨을 얻고 찬양으로서 결단하여 세상 속에서 크리스천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 잘 드렸나요? 우리가 벌써 안 만난 지도 오래됐지만 우리가 정말 이 상황 가운데 더 주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길을 더 결단해보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광고는 별다른 건 없습니다. 코로나가 벌써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들이 조금 보이고 있어요.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냐면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도 참 기도했으면 좋겠지만 예배들을 함께 드리는 것도 아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더 큰 것은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곳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 받은 자로서 구원 받은 자로서 먼저 섬기고 믿음을 먼저 가진 자로서 위로하고 함께 해주는 것. 우리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노인과 아이들, 임산부, 환자, 장애를 가진 사람들,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약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아직도 일주일에 한 번씩, 며칠에 한 번씩 코로나 검사를 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이들 같은 경우 생애 몇 개월 태어난 지 며칠도 안 된 아이들도 걸리면 코에다가 넣어서 검사를 해요. 얼마나 어렵고 또 걸리더라도 후유증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이 하죠. 장사를 하고 자기 돈 내고 자기 혼자서 고군분투하면서 하나하나 운영해 나가는 상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분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문제는 건물에 들어가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건물에서 돈을 주고 건물을 쓰잖아요. 근데 이 건물주들도 참 어려운 상황이네요. 건물주들도 자기도 대출 받아서 건물을 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대출금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들을 위해서 봐주지 않는 자기도 돈이 없어요. 물론 이제 돈이 있으니까 샀겠지만 그래도 서로가 어려움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이들 방역하고 또 검사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쓰러진 곳도 있다고 해요. 방역복이 엄청 더워서. 그래서 그 의료진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는 여러분들 참 말도 많고 어떤 사람 욕도 하고 지친다라고 말하지만 이 나라를 정말 맡게 되고 나서 갑자기 이런 일이 터진 정부와 대통령과 그 방역 당국을 책임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지휘하고 있는 사람이 힘들겠어요. 이런 식으로 저런 식으로 못하고 단계를 내리느냐만 하도 정말 사람들이 난리 나는 거예요. 이쪽에서 자영업자들이 힘들며 장사하는 사람들이 힘들며 이쪽에서는 코로나 걸린 사람 전염하는 노약자들 약한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그 자리에 있더라도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시간 날 때마다 또 예배가 끝나보더라도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겁지만 참 알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여러분들 희망을 잃지 말고 여러분들이 희망입니다. 이것을 뚫고 나서 어떻게 보면 내년이 또 되면 여러분들 얼마나 정말 이런 세대를 우리가 이런 현상들을
이 시대를 우리가 이긴 세대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내고 우리가 즐거운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라고 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나아갑시다. 다음 주에도 또 영상으로 드릴지 대면으로 만날지는 또 선생님이 통해 연락하겠지만 영상을 만나더라도 우리 영상으로 또 예배 때 만납시다. 만나요.